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혼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또한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하고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 온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또 모세가 이 율법을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레위 자손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모든 장로에게 주고 모세가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매 7년 끝에 곧 면제년의 초막절에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워서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또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아멘. 자, 오늘 신명기 31장 1절로 13절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 신명기 31장부터 마지막 신명기 34장까지의 이 나머지 부분은 모세가 이제 자신의 모든 사역, 그동안 감당했던 이스라엘을 지도했던 모든 것들을 마치고 그 지도력을 이양하는 그런 이야기가 먼저 담겨져 있고, 그리고 모세가 이스라엘 12지파를 향한 마지막 축복의 기도, 그래서 모세의 마지막 이제 행적을 우리가 31장에서 34장까지의 말씀을 이제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모세가 오늘 우리말로 하면 은퇴하는 은퇴식이라고도 말할 수 있을, 그래서 자신의 후계자를 여호수아로 삼고 그 여호수아에게 당부하는 그런 말씀들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모세도 역시 마찬가지로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고 또 그가 감당해야 할 그 모든 사역을 마쳐야 하는 그런 마지막 은퇴의 그런 시점에 이른 것을 본문에서 보게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에 이제 그 이야기가 적혀 있는데 1절에 보면 또 모세가 가서 온 이스라엘에게 이 말씀을 전하여 그들에게 이르되 이제 내 나이 120세라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여호와께서도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자, 모세의 나이가 120이라고 여기 써 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제 출애굽하게 되는 귀한 사명을 받고 그 직임을 감당했습니다. 80의 부름을 받아서 120까지 40년 동안에 모세는 이 사명을 충실하게 감당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제 그 나이 120이 되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생명을 부르시게 됩니다. 자, 그 사명 40년 동안에 감당해야 할 그 막중한 사명을 모세는 잘 감당하고 이제 그 사명을 여호수아에게 넘겨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신명기 31장의 이야기에서
이제 내 나이 120세라 하면서 내가 더 이상 출입하지 못하겠고, 자, 이 개역개정 성경의 번역을 새번역 성경은 그 의미를 살려서 이렇게 번역합니다. 이제 더 이상 당신들 앞에 서서 당신들을 지도할 수 없습니다. 새번역 성경의 번역입니다. 출입하지 못하겠다 하는 것은 당신들을 지도하고 이끌기 위해서 내가 이제 해야 할 모든 사명을 이제는 내가 다 했고, 이제 내가 더 이상 이 사명 감당할 수가 없고, 이제는 나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이 사명을 맡아서 감당하게 될 거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40년 광야 세월 동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잘 이끌어 왔습니다. 하나님의 명령대로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 가는데 모세는 참 많은 고통과 아픔도 겪었습니다. 내가 이들의 부모입니까? 아버지입니까? 내가 이들을 낳았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탄식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만큼 막중한 무게를 지고 모세는 그 40년 동안의 광야 생활을 이스라엘 백성을 잘 이끌고 여기 가나안 땅 앞에까지 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내게 주신 사명, 내게 맡겨주신 그 하나님의 그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내 생명 부를 때까지 그 사명을 향해서 계속해서 달려나가는, 그래서 마라톤 선수가 마지막 골인 지점까지 잘 달려가는 것을 통해서 완주했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의 삶에 있어서 내게 주신 사명을 완주할 때까지 그 사명 잘 감당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모세는 사명을 완주하는 날이 이 땅에서 그의 생명이 마쳐지는 날이었습니다. 내 나이 120세라 하면서 이제 내 사명을 내가 다 감당했으니 내가 더 이상 당신들을 이제 지도할 수 없고, 이제 그 다음 후계자로 여호수아를 세우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이야기인데, 그리고 나서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 다 축복하고 난 다음에 34장에 보게 되면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에서 생명을 다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생명을 부르시는 그날까지 사명 감당해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그런 기도가 오늘 우리의 마음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만큼 이 땅에서 하나님 내 생명 부르실 때까지 기도의 사명, 예배의 사명, 하나님 섬기는 사명,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그런 사명을 감당하겠노라고 기도하면 그때까지 하나님 내 생명을 강건하게 지켜주시고 나로 하여금 성령으로 충만한 삶을 살아가도록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사명의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능력을 부어주십니다. 사명을 부여받고 그 사명대로 살겠다고 결단하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욱더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나이 이제 120세라는 모세의 이야기를 우리가 보면서 이때까지 그 사명을 완주했던 모세를 생각하면서 나에게 주신 사명은 무엇인가? 나는 어떠한 사명을 감당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러한 묵상을 마음 깊이 묵상하는 이 아침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이제 하나님께서는 나를 저 요단을 건너가지 못하도록 요단을 건너가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을 내게 허락하지 않으셨다. 그래서 이제 내가 너희들에게 이제 마지막 당부를 하는 거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3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우 중요한 복음 중의 복음을 전하여 주면서 후계자 여호수아를 세우고 여호수아에게도 같은 말씀으로 그들을 당부하고 또 당부합니다. 자, 3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이미 말씀하신 것과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 민족들을 내 앞에서 멸하시고 내가 그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며, 너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요단강을 건너가면 저 가나안 땅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이미 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신다. 너희들이 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가신다. 먼저 건너가셔서 저 가나안 족속들을 너희들 앞에서 먼저 다 멸하시고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으니 말씀대로 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 3절의 말씀에서 여호와께서 너보다 먼저 건너가사, 이것이 우리의 마음에 큰 복음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생의 삶에서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 가시고 먼저 가시면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시는 분이십니다.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마음 가운데 믿는다면 항상 하나님은 나보다 먼저 가셔서 내 인생에 먼저 내 발걸음을 먼저 가시면서 이끄신다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내 앞에서 나의 모든 대적들을 다 멸하셔서 나로 하여금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신다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을 얻을 수 있도록,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여기 차지하게 할 것이며 차지한다는 이 이야기가 신명기에는 참 많이 등장합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것을 우리가 차지해야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줬으니 허락해 준 것을 차지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 것을 내 것으로 삼을 줄 알아야지 하나님께서 주신 것까지 빼앗기면은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은혜를 예비하시고 이것들을 차지하라 하시는데 이 은혜를 빼앗기고 은혜가 깨어지고 은혜가 다 허비되어져서는 안 되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나보다 먼저 내 인생길을 앞서 가시는 하나님, 바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는 것을 언제나 마음에 참 기쁜 복음의 소식으로 우리 마음 가운데 들어야겠습니다. 또 한편 여호수아는 내 앞에서 건너갈지라. 자, 여호수아는 너희들 앞에서 건너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제 여호수아가 나의 후계자가 되어서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다라고 하는 그런 선언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를 후계자로 삼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의 이 말씀입니다. 자, 또한 여호와께서 이미 멸하신 아모리 왕 시온과 옥과 및 그 땅에 행하신 것과 같이 그들에게도 행하실 것이라. 너희들이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이미 가나안 동쪽 지역에서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에 대해서 그들을 하나님께서 너희들로 하여금 멸하게 함으로써 그 땅을 차지하게 했던 것처럼 저 가나안 땅, 이 요단강 저 서쪽에 있는 저 땅에 들어가서도 역시 너희들이 마찬가지로 그렇게 행할 거다. 그 땅을 너희들이 다 차지하게 될 거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서 다 넘겨주실 거다. 너희에게 다 넘겨줄 것이니 너희들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 5절 말씀에서도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앞에 넘기시리니 너희들 눈앞에서 그들을 다 넘겨주심으로 너희가 승리할 거다. 그 땅을 차지할 거다 말씀합니다. 모세는 이 말씀 속에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너희 앞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계속해서 사용합니다. 너희들 앞에서 저 민족들을 다 멸하실 거고 또 여호수아는 너희들 앞에서 너희들을 이끌면서 건너갈 거고 그리고 그 땅 모든 것들을 너희들 앞에 다 넘기실 거다. 이 말은 결국 너희들이 이 모든 것들을 보게 될 거다. 너희들 눈앞에서 이런 모든 일들이 펼쳐지게 될 거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언제나 하나님께서 이 귀한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도 허락해 주셔서 우리들 앞에서 내 앞에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이 내 눈앞에서 펼쳐짐으로 이것이 경험이 되고 그래서 이것이 내 간증이 되고 나의 흔들림 없는 믿음이 되고 그래서 늘 믿음으로 인생의 삶에서 승리하는 그런 복된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5절 말씀 끝에 보면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명한 모든 명령대로 그들에게 행할 것이라. 저 가나안 족속들에게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그대로 다 행하라. 그들을 진멸하라 하시면 다 진멸하고 하나님께서 명하시는 대로만 너희들 순종해라. 그러면 그 땅의 모든 것들을 너희가 다 넘겨받아서 너희들이 차지하게 될 거다라고 말씀합니다. 또 이어지는 6절 말씀이 이 신명기의 말씀 가운데 굉장히 중요한 아주 핵심 구절입니다. 복음 중에 복음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모세는 이렇게 축복하면서 말씀하는 겁니다.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 앞에서 떨지 말라.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와 함께 가시며 결코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실 것임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들려주는 이 말씀은 이 신명기 31장에서 계속 반복하여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이 이야기가 오늘 이 6절 말씀에도 또 7절 말씀에도 여호수아에게 말할 때 또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시고, 뒤에 23절 내일 보게 될 본문의 말씀에서도 또 한번 강하고 담대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모세는 하나님의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6절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새기고 또 새겨야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겨둠으로써 언제나 우리의 마음이 연약해질 때에, 내 마음 가운데 더욱더 굳건한 믿음이 필요할 때마다, 내 마음의 두려움과 인생의 많은 어려움으로 인한 낙담이 생길 때마다 이 신명기 31장 6절의 말씀은 우리의 마음에 아주 강한 능력의 말씀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 신명기 31장 이 6절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고 또 새기고 이 말씀을 날마다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강하고 담대하라고 하는 것은 단순한 덕담이 아닙니다.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은 내가 너희들을 강하게 만들 거다, 너희들을 담대하게 만들 거다, 그러니 두려워할 것 없다, 너희들은 강해질 거고 너희 심령은 담대할 거다, 그래서 너희들이 그들 앞에서 떨 필요가 없다, 하나님께서 늘 너희들과 함께 하시며 또한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강하고 담대할 것을 하나님 명령하고 계시는 겁니다. 오늘 이 6절의 말씀처럼 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가시며 우리 인생길 다 할 때까지 늘 내 곁에 하나님 계시며 또한 나를 떠나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실 것이기 때문에 언제나 마음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인생의 그 어떤 고난과 그 어떤 역경 앞에서도 두려워할 것 없이 불안해하지 말고 떨지 말고 능력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나를 돕고 계시며 늘 나보다 앞서 가신다 라고 하는 믿음 가지고 늘 믿음 안에서 이 말씀 붙잡고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 7절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여호수아를 불러서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 앞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야기합니다. 같은 이야기를 여호수아에게 또 한 번 들려주는 겁니다. 그에게 이르되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여호와께서 그들의 조상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들에게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네가 이제 나를 이어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이끌어가야 할 지도자로 이제 이 백성들을 이끌고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해 주셨던 그 땅에 네가 가서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역시 여호수아에게도 모세는 강하고 담대할 것을 명령하고 있습니다. 지도자가 강하고 담대하게 백성을 잘 이끌고 갈 때 백성이 혼돈에 빠지지 아니하고 그 하나님의 축복된 약속을 다 차지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이 7절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여호수아를 세워서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었던 것처럼 우리가 늘 날마다 먼저는 내 자신이 강하고 담대해지고 또 동시에 또 다른 사람들을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명도 우리 감당해야겠습니다. 모세의 마지막 사명은 여호수아를 단단하게 만들어서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워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가도록 이제 그 지도력을 이 여호수아에게 이양해 주는 이 마지막 사명을 지금 감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명 감당할 때에 또 하나 중요한 사명은 믿음을 또 다른 사람들에게 자꾸 만들어주는 것, 강하고 담대하게 여호수아를 세워주었던 것처럼 사람을 세워주는 것, 사람을 믿음 안에 단단히 만들어주는 그런 사명도 우리에게 허락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세가 여호수아를 강하고 담대하게 만들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도 이끌어가야 할 그런 최고의 지도자로 그를 세우신 것처럼 또한 우리 역시 마찬가지로 언제나 강하고 담대한 심령으로 많은 사람들 믿음으로 단단히 세워가는 그런 귀한 은혜의 사명,
감당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8절의 말씀에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모세는 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야기한 것처럼 또 한 번 이야기합니다. 그리하면 여호와 그가 내 앞에서 가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떨지 말라. 이러한 말씀들은 구약 성경에 하나님이 약속의 말씀을 들려줄 때마다 끊임없이 계속 반복되어지는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말씀으로 이 말씀을 받아서 어떠한 인생의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시고 놀라지 마시고 겁내지 마시고 떨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심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인생의 삶을 살아나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한편 9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에서는 이제 모세가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기록합니다. 이 율법을 다 써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그래서 이 언약궤 안에 모든 율법의 말씀의 그 뜻을 이 언약궤를 매는 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써서 그들에게 줍니다.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명령을 하기를 매 7년 끝에, 이 매 7년 끝에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안식일을 지키라 할 뿐만 아니라 또한 6째 해 동안에는 너희가 열심히 일하고 농사하고 땅을 기경하고 그러지만 7째 해가 되게 되면 안식년이다. 그러면 그 안식년에 행해야 할 많은 율법의 규례들을 명하셨습니다. 안식년이 되게 되면 모든 빚을 또한 다 면제해 주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면제년의 초막절에라고 하는 말이 나오는 겁니다. 면제년이라고 하는 것은 안식년의 또 다른 이름이기도 합니다. 안식년이 되어지게 되면 모든 것들을 쉬게 하고 면해 줍니다. 빚도 면해 주는 것이 바로 이 안식년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빚을 면제해 주는 해다라고 해서 면제년이라고도 말합니다. 자, 그때가 되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할 절기들 가운데 그 초막절에 바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다 모이고 이제 그 초막절 절기를 일주일 동안에 하나님 앞에 잔치를 벌이면서 예배할 때에 바로 이 온 이스라엘 백성들 그 자손들이 모였을 때에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들을 그들에게 낭독해 주어라. 그들이 다 이 율법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낭독해 줌으로써 그들이 다 듣게끔 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11절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 그가 택하신 곳에 모일 때에 이 율법을 낭독하여 온 이스라엘에게 듣게 할지니. 율법의 말씀을 기록하고 그 율법의 말씀을 초막절마다 온 율법을 온 백성들 앞에서 낭독하고 그 낭독되어지는 하나님의 명령과 그 말씀들을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듣게 하라. 자꾸 들어야만 하나님의 뜻을 알게 되고 들음에서 믿음이 나니 자꾸 듣게 하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예배의 자리로 나오는 것이 필요한 겁니다. 말씀을 자꾸 듣기 위해서 기록된 말씀을 낭독할 때 그 말씀을 듣는 것뿐 아니라 이 기록된 말씀이 우리에게 어떤 영적 의미가 있을지 목사를 통해서 이 말씀에 대한 묵상을 함께 나누면서 말씀을 듣고 또 듣다 보면 이 말씀에 대한 지혜가 생기고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스며들어 내 말씀이 되고 그러면 그 말씀대로 준행할 믿음이 생겨지게 되고 그러면서 그 말씀은 우리에게 능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을 써서 이 율법을 낭독하여 듣게 할지니 오늘 이 말씀은 이제 모세가 감당하게 되는 마지막 사명들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12절 말씀에 보면 곧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고. 자, 여기서 우리 번역상에 혹 자칫 글을 읽을 때에 우리 끊어 읽기를 좀 잘해야 되겠는데, 자, 여기 다시 12절을 보시게 되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내 성읍 안에 거류하는 타국인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우고, 여기서 그들에게 듣고 배운다라고 하는 말을 그들에게 듣고 하고 붙여서 읽게 돼버리면 이 백성의 남녀와 어린이와 또 타국인들을 모으고 그들에게 듣고 배운다. 그럼 그 사람들에게서 듣는다, 그 사람이 말하는 것을 듣는다가 아니고 그들로 하여금 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고 그리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라고 하는 것을 읽고 딱 끊은 다음에 그들로 하여금 그들에게 이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배우게 하라. 듣고 배우고 그 다음에 그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12절의 말씀을 읽으면서도 다시 한번 백성들의 남자나 여자나 어린이나 또 너희들과 함께 살고 있는 타국인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이 낭독하는 율법의 말씀을 듣도록 만들고 배우게 만들고 그 배운 말씀대로 지켜 행하도록 만들어라 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처럼 언제나 말씀을 듣고 또 배워야 합니다. 말씀을 자꾸 배워야 그 말씀의 뜻을 선명하게 알게 되고 배움을 통해서 더 말씀의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것이 없다, 나는 다 안다 하는 마음이어서는 안 됩니다. 말씀을 더 많이 배우고 배워가면 갈수록 우리는 말씀의 더 깊은 세계 안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모든 말씀들을 듣고 배우는 자리를 더욱더 힘써 그렇게 애쓰고 힘쓰면 그 속에서 말씀이 우리 안에 더 깊이 새겨지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라고 다시 한번 우리에게 하나님 명령하고 계십니다. 또한 13절의 말씀에서도 또 한번 강조하여 반복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가서 차지할 땅에 거주할 동안에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이 기록된 율법의 말씀을 낭독함으로써 그 자녀들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하게 되면 거기서 너희들이 또 자손들을 계속 낳게 되면 그 자손들에게도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 자손들에게 계속해서 그 자녀들에게도 이 말씀을 듣도록 자꾸 낭독해주고 가르쳐주고서 그들로 하여금 이 하나님 경외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또 한번 12절 말씀처럼 13절 말씀에서도 듣고 배우게 할지니라. 언제나 듣는 것과 배우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명령입니다. 이 명령대로 늘 순종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는 자리,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자리에 더욱더 열정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배우는 것이고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 하나님의 뜻을 더 분명하게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언제나 듣는 자리, 배움의 자리는 양보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어떤 것이든 다 양보해도 듣는 자리, 배움의 자리를 양보하지 않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그 깊은 뜻을 알아가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그런 놀라운 축복이 그 약속의 말씀, 그 언약의 말씀을 통해서 그것이 다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31장 1절로 13절까지의 말씀 가운데서 우리의 마음 가운데 마음에 더 선명하게 와 닿는 말씀들을 마음에 품고 이 말씀 가지고 기도하면서 또 한날을 살고 이 말씀에 담겨진 귀한 복음들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계속되어지는 능력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또한 여호수아에게도 강하고 담대하라 말씀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이 말씀 주시는 줄 알아 이 기록된 말씀을 읽고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하며 너희보다 앞서가며 너희를 버리지 않을 것이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할 것이니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겁내지 말고 떨지 말라. 주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생생한 하나님의 음성이 되고 능력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자비로우신 하나님, 율법의 말씀을 써서 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낭독하여 듣게 하고 배우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여금 하나님 경외하는 백성, 하나님의 말씀대로만 청종하는 백성을 만들라 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기록하여 주신 이 성경의 말씀을 낭독하고 또 필사하고 이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듣고 배우면서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이 더욱더 능력의 삶이 되어지도록 복을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말씀의 사람이 되어서 말씀의 은혜를 풍성히 누리기를 간절히 소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말씀을 듣고 배우며 그 배운 말씀대로 지켜 행함으로 더욱더 강하고 담대한 심령 되어 인생의 모든 삶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간절히 소원하는 머리 숙인 귀한 성도들 위에와 저들 가정과 온 가족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